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 1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곳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오늘 이 시간은 산성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훔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나훔은 자신의 이름의 뜻 위로자의 그 의미를 가지고 전체 내용을 진행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것이 이 나훔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노 니느웨가 멸망하는 사건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던 세력들이 멸망하는 걸 통해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승리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 나의 고통을 주는 대상이 사라지는 걸 통해 바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던 존재들은 영벌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나는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날이 예비가 되어졌기에 바로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존재인 사탄의 세력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그들은 멸망이 예정되어졌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네들을 그동안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던 세력들의 멸망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단의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 그리고 삶의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셨다면 바로 그들이 멸망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갈등하며 살아가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만 살면 되는데 왜 갈등이 일어나죠? 사탄이 오늘 나에게 다른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 갈등과 또 많은 싸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사실 등을 지고 오직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나의 모든 기질과 또 성품과 또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나가는 건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는 이런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마치 자가격리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 산성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하였는가? 그리고 나는 피하기를 원하는가? 돌아봤으면 좋겠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 존재인가? 돌아다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악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을 달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산성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하나님의 고유 속성을 본문 속에서 비춰주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알듯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유혹하는 존재, 죄악 가운데 굴복시키려고 하는 존재, 그 어둠의 존재를 향하여서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신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사랑의 하나님의 어떤 고유 성품을 보여주는데, 우리를 향하여서는 무한 사랑을 보여주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으로 나가게 하고 유혹하는 존재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뜻을 진행하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인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들이 죄악을 일삼으며 우리를 유혹하며 고통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제거하기 위한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거고,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들어가서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을 먼저 설명하는데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이래요. 자, 질투하다는 게 뭘까요? 이 질투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질투는 사랑에 의해서 작용되어지는 일종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은 지켜야 되는 거죠. 사랑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랑을 유지하고 사랑을 키워나가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나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질투라는 거예요. 이 질투가 어디서 왔냐면 열심을 내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사랑도 뜨겁게 하시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정에 의해서 그 사랑을 보존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에 의해서 서로의 어떤 행동이나 말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 관계를 돌아다보고 때로는 정리하기도 하고 수정하는 걸 보게 되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깝게 하지도 않아도 될 우상과 가깝게 우리가 교통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또 결혼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그런 관계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투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능이고 그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는 인간에게서도 너무 사랑하기에 나오는 게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질투는 자연스러운 행위고 이 질투를 통해 서로가 감시하기도 하고 서로가 함께 보듬어주면서 아름답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왜 감시를 해야 되냐? 이거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이 사랑을 깨트리려고 아가서에 보게 되면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드는 걸 봐요. 항상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랑을 더럽히려고 하는 우상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오늘 우리를 달콤한 유혹으로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의 일환으로, 본능적인 일환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질투함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얘기해요.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요 나의 바로 열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내 영혼을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머리칼을 다 세시며 바로 눈동자와 같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눈동자는 여러분들 뭔가 들어올 때 내가 아무리 느릿한 운동신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눈을 감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 반사하도록 나의 눈꺼풀을 만들어 놨어요.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동자가 상하지 않기 위해 이 눈꺼풀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듯이 나의 영혼을 악한 것으로 차단하도록 은혜의 셔터를 샥샥 내리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고통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복한다는 거예요.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2절에만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3번 나오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3번은 바로 절대성을 상징하거든요. 3과 7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걸 표현하는데 일부러 3번을 반복해서 악의 근원, 그 씨를 하나님께서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하며 그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 분노를 참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는 무서운 단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보호를 위한 은혜의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한다면 보복한다는 말이 무섭죠. 근데 내가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듬직한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깨만큼 듬직한 어깨가 어디 있고 하나님만큼 우리를 그 어떤 원수의 공격으로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나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왜 보복하고 진노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자기를 거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자기를 거스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 거스르는 행동이 더 시간이 지나서 진보하여서 대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게 무엇입니까? 거스르는 게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 창조하신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목적을 따라, 자기의 만족감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그죠?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상정했을 때 그 상정되어진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일종의 토론이 존재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로 풀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완화하고 또 선회하려고 하고 그리고 약화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자기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것을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자 이것을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세력인 거스르는 자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거스르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니느웨고 그 니느웨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홈서 3장에 보게 되면 사탄의 열정을 볼 수 있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1절 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자체를 피의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2절에 보면 휙휙 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3절까지 보게 되면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자 2절 3절에 있는 내용 보게 되면 이게 뭐예요? 그들이 훈련하며 누군가를 고통을 주며 죽이는 장면을 연상하는 거예요. 마귀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거죠.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자 아주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더한 열심으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열심을 내시는데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복하고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가는 길에 대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것에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스르게 되어진 자들을 처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거스르는 자들이 반대하는 데서 더 진보하게 되면 되는 게 뭐예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에 관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원수는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사랑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죠. 그 사탄에 의해서 원수처럼 되어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원수의 세력의 원천의 힘을 봉쇄하고 파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로 원수의 머리, 뱀의 머리는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되어진 나, 원수가 되어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죽게 하셨고 근본적인 원수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은 그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절대 참지를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3절 초반에는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노하기를 더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 유혹에 빠져서 돌아갔다 온다 할지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하려고 하는 자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사랑은 달라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참지만 그러지 않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절대 참지를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이 크시다고 얘기하죠. 그 권능이 크셔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벌받을 자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해요. 영벌과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징계의 벌, 이거를 참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하여서 뭐를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세요? 매를 거두지 않고 매를 드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벌을 받음으로 영벌에 들어가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징계라는 벌을 받는 자인가 아니면 영벌을 받을 자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고유 속성에 따라서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벌이 진행되어짐으로 멸망하는 거죠.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때로는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거부하고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드시는 그 매를 통해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은혜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죠. 내 자녀는 이런 것도 신경 쓰이고 저런 것도 신경 쓰이고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교정해 주려고 하는데 내 자녀가 아닌 자들을 향하여서는 애정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더라도 좀 문제가 되더라도 그것을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열정적인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벌을 참지 않는 것, 그게 오늘 내가 살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근본적으로 고통을 주게 하는 그들에게 완전한 벌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런 권능적인 심판 사역을 보이기 위해서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 지금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누군가에게는 바로 심판자로서 위험 있게 나가는 표현을 여기다가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회오리 바람, 그냥 말 그대로 폭풍우를 일으키는 바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바람의 목적은 뭐냐면 멸망시키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이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께서 불게 하는 바람인데 이 세상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것이 어디서 불게 되어지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게 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살게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멸망으로 나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멸망할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살게 되어질 존재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오리 바람으로 목적이 뭐예요? 멸망시키고자 움직이시는 거고, 광풍에 있고 광풍에 있는 이거는 목적이 뭐냐면 던져버리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며 지은 모든 건축물과 사람의 모든 행적과 그리고 사람의 그 자신을 위한 모든 목적들을 날려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름은 바로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 구름은 덥다라는 뜻에서 왔는데 넓게 펼쳐져 있는 마치 장마전선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장마전선은 목적이 뭐예요? 비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름을 밟고 나가는데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들을 다 쓸어버리는 티끌과 같이 먼지가 그 비에 의해서 다 가라앉듯이 쓸어버리는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성 아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악을 향해 참지 않은 이 속성 아래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냐는 거죠. 이것은 멸망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은혜로 살고자 다짐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 보면 마귀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또 방해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시 나오겠다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여러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주셨다 하더라도 마귀는 지금 이 예배에 나오기 직전까지 방해를 해서 못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하고 통화하고 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에 또 방해를 해서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가 생명이고 이 예배를 통해 살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떠한 일로도 예배드리기 바로 1분 전에 1초 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나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전적인 의지, 그의 속성을 표현하시면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나갈 수 없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아래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4절에서부터 6절, 뒤에 보는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2절, 3절 그 고유의 속성, 자신의 성품에 따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4절에서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도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이 4, 5, 6절에 나와져 있는 내용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방해하는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근원,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말리신다고 얘기해요? 바다와 강을 말라버리게 한다고 하죠. 자, 바다와 강, 뭐를 상징하죠? 물이죠. 땅은 뭐와 함께 살기 마련이에요? 물과 함께 살아야 되죠. 땅이 눈에 보여지는 땅 아래 물이 충분히 있어야, 그 물이 충분히 없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 물을 머금어야 땅은 열매라고 하는 거를 소출로 낼 수 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의 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간다면 괜찮은데 생명의 물이 아닌 다른 물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분노는 하나님의 백성의 바로 다른 물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근원 삼아서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능력을 얻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물이 되어지는 뭐를 말라버리게 한 거예요? 바다와 강을 꾸짖어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와 강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을 말라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뭐를 의지해요? 악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악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니까 하나님은 이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너무나 나를 사랑하기에 저것이 나를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을 말라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산, 갈멜, 레바논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를 쇠하고 시들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바산, 갈멜, 레바논은 발음이 안 돼요. 사시사철, 어떤 장소예요? 푸른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소들이 풀을 뜯고 있고 양이 풀을 뜯고 있고 풍요를 상징하는, 성경에 어떻게 보면 풍요의 상징 단골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근원되어지는 게 다른 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풍요롭게 보이는 그곳도
다 말라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거기는 마르지 않는 땅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강한 의지에 따라 마르지 않을 것 같은 풍요로운 이 세상, 이 세계,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말라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이 다른 물의 근원인 악의 세력이 멸망한다는 것도 상징하고, 그 악의 세력을 기반으로 했던 사람들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모든 땅은 황폐하고 말라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 자체가 말라질 거고, 여러분들의 표현되어지는 삶 자체가 말라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가 악을,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직까지도 다른 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것을 힘삼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에게 예비되어진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말라버리겠다, 시들게 하겠다 하는 이걸 통해 나의 삶의 기반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이, 그 근원이 말라버리게 되니까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이 이야기는 다른 물이 말라버리게 되는데, 다른 물이 말라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죄를 참지 아니하시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다른 물들은 다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물의 양이 많으면 불을 끌 수 있죠. 근데 불의 양이 더 많으면 그 물로 불을 끌 수가 없잖아요. 그 불길이 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전 세계가 열돔 현상에 의해서 예년보다 더 많은 산불을 보죠. 산불을 보면서 어떤 걸 봐요? 불 토네이도가 막 일어나잖아요. 저는 처음 봤어요. 불 토네이도. 막 불길이 일어나면서 산을 막 태우잖아요. 물을 갖다 놓더니 불이 더 일어나요. 그런 현상과 같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심정에 의해서 타오르는 그 진노의 그 마음이 세상의 물 자체를 다 말라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불에 의해서 진동이 일어나다가 산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용암이, 바로 마그마가 탁 터져 올라오는 것을 연상하는 거죠. 진동하고 녹아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이 세계에 있는 죄로 인해서 지은 모든 삶의 터전들은 내가 이거를 산과 같이 높게 쌓았고 이 산을 의지하며 살았을지라도, 또 누구는 산과 같은 자가 되었을지라도 이것이 자기 힘이요 능력이요 권력이 되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산과 같이 여기는 모든 재능과 능력과 사람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세계에 이게 솟아서 올라와 있는 많은 건물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 솟아올라 있는 단어를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속으로 가라앉아서 다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세계는 다 가라앉고 그 속 안에서는 뭐가 올라오냐면, 여기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내 안에 감춰졌던 더러운 것들, 오물,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 용암에 의해서 떠밀려서 세상에 분출이 되면서 다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진노를, 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참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그런 세상의 터전을 힘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악의 존재 다 함께 멸망시키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다른 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분노 앞에, 진노 앞에 설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인간이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망간다고 될 것 같아요? 절대 못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악을 진멸하려고 하는 의지,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로부터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진노가 불처럼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팍 쏟아져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떤 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이 불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져서 멸망으로 나가는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 세상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예? 여러분,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그 기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유례 없는 많은 산들이 타들어가는 걸 보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세상의 심장이요 폐의 기능을 하는 모든 숲들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만한 모든 터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빠른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피부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세상에서 산불이 진행되어지면서 지구가 바로 불심판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날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육적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나가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탈레반에 의해서 막 목이 잘리고 총을 맞아서 선교사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숙청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막 다 죽임을 당한대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전에 이 아프가니스탄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사이곤과 같다라고 하는 거를 저 해외 기자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백기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의지가 없는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군대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국이 2천조 원을 거기다 쏟아부었지만 철수를 해버렸어요. 철수하고 난 다음에 탈레반이 다 장악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막 남자든 여성이든 길거리에서 막 죽이고 총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자기네들을 어지럽히고 자기네들의 사회를 좀먹게 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벌레 취급당하면서 지금 숙청 대상으로 다 집안에 들어가서 총으로 쏴서 죽인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그냥 전염병의 위기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발적으로 알아서 떨어져 나가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총칼이 들이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 몇 명이 남을까요? 지금 우리는 아주 평안하게 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로 나가야 될 우리의 삶에 세상의 기름이 내 배에 껴있고 주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참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쏟아내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뭐가 깨진대요? 바위들이 깨져나간대요. 이 바위는 성경에서 추루라고 하는 단어로서 바로 인간이 피해야 될 산성, 피해야 될 반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보시면 이 바위라고 하는 요 단어가 시편에서 반석이라는 단어로 많이 나와요.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단어가 이 바위인데, 그 바위들이 깨진대요. 거기서는 좋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나쁜 단어인가? 자, 성경에는 우리가 피해야 될 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아주 절벽이에요.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안전한 요새 같은 걸 상징합니다. 근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게 피하여서 안전한 삶을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피난처에게 피했기 때문에 세상을 나의 힘 삼고 바로 그것을 의지하며 바로 그것을 요새화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의지하는 모든 피난처, 나의 기반, 내가 의지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깨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바위들이 깨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반 삼고 의지하는 모든 그 터전 자체를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가 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기반들을 다 앗아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피난처를 찾고 있잖아요. 다른 뭐를 의지하고 다른 거를 힘삼아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못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인데, 그 피난처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기반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 세상의 모든 피난처 기반이 무너질 때 나 또한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고 다 불 속에 담가버리실 거고 파쇄할 거다, 박살낼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만약에 죄악을 일삼으며 저 악한 자들과 함께 결탁하며 사단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심판의 날에 나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비롯돼서 나오는 멸망의 의지, 진노하시는 이 의지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산성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걸로 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또 지금 세상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끝이 뭔지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하였는가? 내가 그분께 피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선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시면서 택한 자에게 구원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때, 창조가 진행되어지는 인간이 되어지는 걸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갖고 이러한 심판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할 환난 날, 이런 심판의 날에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산성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산성이신 하나님. 어떤 위협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 세상이 멸망으로 나아가며 심판을 당할 때에도 그 하나님께 피한 자들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뭐를 의지해요? 다른 물을 의지하잖아요.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다른 피난처를 삼아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멸망의 날에 같이 쓸려져 사라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뭐래요? 바로 산성이신 하나님 앞에 피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은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피할 자를 아신대요. 이걸 전지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창세전에 예비한 그들을 부르시어서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아신 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아시고 순종하며 나갈 자를 아시고 그를 부르시어서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 있잖아요.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요 단어는 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사가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보호받기를 위해서 피한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1분 1초를 알 수 있습니까? 1분 1초를 모르면서 자꾸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인지하지 못하도 세상에 시간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말의 타임보다 10년 정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때부터는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지면서 세계 도처에 사람들이 그 기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죽어나가게 될 거고 그것으로 인한 식량 전쟁으로 인해 전쟁이 다시 발발하고 죽을 가능성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내놓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편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나의 영혼, 이성, 지성, 감성 모든 걸 마비시키는 손안의 세상에 빠져서 그냥 살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못 되도록 전두엽의 이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 전자기기가 갖고 오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어떤 말을 들어도 공감하지 못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잠식시키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이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것을 갖고 살아가고 함께 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 뇌가 다시 활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의 의미를 알고 이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해하는 것 측면이 아니라 믿어지는 이 역사는 기적밖에는 일어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 외에는 꿈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느끼지 못하는 인간에게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남 얘기하듯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피하는 자들, 보호받고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아신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피함이 있는 거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존하며 그분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대로 살고 싶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께 긍휼을 구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긍휼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표현한 게 뭐냐면 11조예요. 11조. 근데 그 11조를 사람들이 뭘로 바꿔버렸는지 아십니까? 돈의 이야기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분류를 하는데 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조의 핵심은 하나님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그 11조의 기원이 되어진 사건이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데, 전투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기원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돈의 이야기로 바꿔버리고, 내가 이거를 어떤 멤버십의 하나로 바꿔버리는 경향인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를 하는 것으로도 이것을 돈의 이야기로 바꾸면서 자기를 드높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멸망했어요. 근체양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돈의 이야기를 바꾸면서 중심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거를 바꿔버린 그들은 멸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참신앙이네요. 참신앙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진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육체의 11조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거를 육체화해서 멸망했는데, 내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돈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나가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어떤 사람은 11조를 돈의 이야기를 가면서 이렇게 의무감으로 의의를 높이는 사람 있죠. 그 사람 건 받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중심으로 나간다고 하죠. 중심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의무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데, 요번 달은 어렵습니다. 저번 달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서 먹고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그거를 인지하지 않고 나간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세상 신으로 분류되어진 재물을 위한, 재물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하지 않는 나는 진짜냐는 거죠. 산성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삶을 구별함을 받고 긍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의무가 함께 동반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께 피한 그 사람들만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해버린대요. 아니요, 어떨 때는 필요했던 물이 없었는데 지금 없는 물이 막 범람해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여기는 진짜 홍수로 인해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이 범람해서 과거에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모든 영혼들을 쓸어버리시고 진멸했던 것처럼 그들을 이러한 불심판으로 쓸어버릴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대적들을 흑암으로 내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흑암이었으나 빛이 있으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빛의 자녀로 낮에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런 창조 사역 아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 실현되어질 십자가 빛을 상징하는 거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되어질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들이건 청소년들이건 장년이건 청년이건 누구건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산성이신 하나님을 실제 고백하며 그들에게 피하지 않는다면 미리 아신 자들이 아니에요. 예정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멸망의 날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죠. 개인적인 멸망의 날이 있어요. 근데 혹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나 아니면 대대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그 만나고 싶은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을 함께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땅끝교회에 먼저 부르신 하늘의 별이 되어진 그들이 우리를 맞이하며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날에 함께 영광 중에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